15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전도자는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세계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가변성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는 불변성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에 인간의 세계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가변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전도자는 모든 것은 다 변하며 기한과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2절에서 첫째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절할 수도 없고 또 단축할 수도 또 연장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죽음과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가 있고 날 때도 있으며 또 심을 때도 있고 뽑힐 때도 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었습니다. 사실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블레셋 사람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사람의 그 이름을 따서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의 땅인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을 심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자격을 상실했을 때, 즉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스라엘을 심으신 그 뜻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뽑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뽑아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으로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국가나 민족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이 삶의 현장 그리고 환경 속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심으신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공간에서 살 자격을 상실하면 부득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뽑아 버리신다, 옮기신다. 이것이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심으신 이유가 있다는 것과 또 우리를 여기에 심으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맞도록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로 3절 상반절입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다고 합니다. 죽인다는 말은 징계한다 라는 뜻으로 매를 들 때가 있고 또 회복시킬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셨고 또 이 땅의 교회를 그렇게 하셨으며 또 각 개인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때릴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또 감싸실 때도 있습니다. 셋째로 3절 하반절입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헌다는 말은 실패를 의미하고 세운다는 말은 성공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사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또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습니다. 또 돌을 던져버릴 때도 있고 또 거둘 때도 있습니다. 잃을 때가 있고 또 찾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 소유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라 즉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호흡하고 있는 생명, 또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닌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적인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살다가 깊이 실망하고 실패하고 또 좌절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이 모두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 것은 없습니다. 권력, 명예, 지위, 경제적인 문제 모두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직장 이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던질 줄도 또 알고 거둘 줄도 알고 줄 줄도 알고 또 그것들을 소유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7절입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은 찢으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찢기실 때가 있었는가 하면 다시 싸매어져 부활할 때가 있었고 이스라엘을 찢으실 때가 있었는가 하면 다시 싸매서 회복시킨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채찍질하고 때리신다고 생각되신다면 다시 싸매고 위로하고 어루만지실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8절입니다.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와 전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평화를 가지고 오지만 전쟁은 미움을 가지고 옵니다. 개인도 가정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과 전쟁의 양이 많아질수록 불행의 깊이도 깊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대적인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 조절하거나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슬픔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할 수 없고 실패를 바꾸어 성공이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신념을 가지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싸워 나가도 극복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의사가 병이 들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의사는 인간의 실존, 즉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발견한 것입니다. 또 노련한 선장이 파도에 자신의 배를 잃고 나서 배는 파도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인간은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상대적인 변화에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대적인 변화 속에서 인간이 계속해서 수고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부질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토록 수고를 많이 해서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죽고 심고 또 뽑고 매맞고 치료받고 울고 웃고 버리고 또 취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이 인간에게 과연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먼저 이러한 변화와 되풀이 자체가 수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아침에 일어나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또 회사를 나가 일하고 저녁 때 돌아와 손 씻고 밥 먹고 잠자고 이렇게 우리의 삶은 일생 동안 이 일의 반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신체의 기능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맷돌질을 했기에 이가 닳아 흐물흐물해지고 빠져버리고 장이나 위가 탈이나 장염이나 위장병이 왜 생기겠습니까? 적당한 양을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간격으로 집어넣어야 하는데 많이 먹었다가 적게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이러니 위장과 장이 짐작을 못해서 탈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수고로울 따름이고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수고하는 연단 속에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인간의 허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하 범사의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면 뽑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슬픔을 걷어갈 자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이유입니다. 인간 세계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하지만 본문 11절에서 15절의 전도자는 하나님의 세계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며 불변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계의 가변성, 사람이 다루는 모든 것에는 변하지만 반면 하나님의 세계는 변함없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11절 상반절에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름답게 섭리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 창조 자체가 무척 아름답고 그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11절 중반절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영혼이란 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창조시 그 구조 자체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세계 만물의 창조자와 똑같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이 나뉘었고 각종 채소가 나매 나라 하매 그대로 되었습니다. 짐승이 있으라 하시니 짐승이 있었고 이 모든 것이 다 말씀대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직접 손으로 빚어서 인간의 형상을 만드신 후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말씀으로 만드시고 살 수 있는 생존권을 주시는 것으로 끝이 났지만 인간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고 손으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을 나눠 가졌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의 것을 나눠 갖지 못했습니다. 나무나 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의 것을 나눠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을 뿐,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 가진 사람들입니다. 인간 속에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될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그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비극이 있고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대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의 최대의 행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측량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기쁘신 뜻과 섭리를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고 또 그 넓고 크신 사랑을 측량하실 수가 없고 그 무한하신 능력을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왜 자기의 눈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이 작아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깊고 또 너무나 높고 또 너무나 길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3절에서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라, 수고의 결과로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먹는 것이 행복입니다. 무의도식하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왜 그 족보 없는 돈의 그늘 밑에는 수많은 사람의 땀과 피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며 먹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것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사람이 건강이 나빠져 걷지도 또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불행한 처지에 있다면 어떻게 일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이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건강할 때 또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영원성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가변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인간의 일에는 변덕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하다고 오늘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나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광주동산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